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5월 30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참되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드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우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같이 봤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쫓으시는 것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우리 그 인물을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나누는 대화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항상 그러셨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본다거나 아니면은 내일 교회 와서 전도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이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니고데모는 누구인지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이 바리새파는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그동안 잘 알았던 것처럼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 종교 권력들을 잡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온 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싫어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유대 사람들의 한 지도자였다. 이게 여러분 그 산헤드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총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의회인데요. 여기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관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적어도 40살이 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네, 여러분, 이 때가요, 이제 밤이어서 요한이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에 말했죠. 요한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제 일어나시기 전에 이 사역하실 거를 준비를 다 하고 시중을 드는 비서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들어가 주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명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와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낮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너무나도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오랜만에 예수님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같이 나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표징들과 기적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아무도 그렇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어느 정도의 의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세고 지도자로서 이것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바로 본론을 꺼내세요.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뭐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 다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웃기죠?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그 불쏘시개, 그러니까 지옥에서 불이 활활 타잖아요? 거기에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유대인들을.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법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게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는 아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육체가요, 우리 몸이 있죠, 이 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는, 아니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바로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세례라는 게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물로 우리를 이렇게 원래는 물에 이제 푹 잠그는 거거든요, 사람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거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잡고 물에 담가요. 그리고 푹 담갔다가 다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사람이 물에 한번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왼손인가요? 왼손이 있는데요, 이게 죄라고 생각해봐요. 죄예요. 우리에겐 죄가 누구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른손. 근데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때는요, 죄가 우리를 딱 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가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데, 언제 우리를 놓아주느냐?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이 죄랑 함께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지옥 가요. 근데 언제 죄가 우리를 놓아주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오른손,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죄는요, 우리를 끝까지 잡고 있다가 안 놔줘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못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죄가 우리를 놔주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죄와 이혼을 이제 하고 이 죄와 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죽고 다시 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때는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전사님 설명한 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육체가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의 영혼, 죄와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야, 이게 굉장한, 예수님께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겠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의 것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의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고, 죄가 우리 몸에 가득한 우리의 몸이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영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만. 너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어려우면은 내일 다시 오세요. 전도사님에게 오세요. 그래서 바람을 예로 드는데, 바람을 잘 봐라. 여러분 바람 보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은 바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마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님 보셨어요? 성령님 보신 적 없죠? 전도사님도 성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바람이 우리가 소리를 듣고 아는 것처럼, 또 바람이 우리가 피부로 시원함을 느낄 때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죄와 죽고 성령님과 다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이렇게 바람의 비유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의 예를 들면서 너희에게 설명을 해줘도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바로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하늘의 일, 그러니까 영의 일이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일이 뭔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산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그 뱀을 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믿고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유이다. 여러분 자주 설명하죠, 전도사님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400년 동안 대화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봐라,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은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그를 너희를 대신해서 죽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내 사랑을 말했는데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목적이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가 4000년 동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 기억 안 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뿐인 독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모습이 더러운 사람은요 밖에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더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 마음에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는 초등학생인 아는 지인 중에요, 굉장한 사람이, 어린애가 있어요. 표를 작성하라고 교회에서 이제 같이 대회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표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착한 거잖아요. 근데 나쁜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예수님을 착하다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처럼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하시고 착하신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반론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시고 평등하시고 공평하시게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깊은 대화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에 이제 향처리를 하잖아요. 시신에 향유를 붓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향유를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굉장하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원래는 뒤에 좀 더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은 주일이죠. 여러분 내일 복된 주일 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러면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잘 자요. 안녕. 내일 만나요.